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4장 8절 말씀이네요. 사랑,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조금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가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은 참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나 미안해 이제 주은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우리 주은이 착해 가지고 말 잘 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때면 참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아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집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충분히 내 삶을 누려야 될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사실 자녀를 양육하거나 결혼을 하면 뭘 요구하죠?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 제 아내만 보더라도요. 불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아리따웠던 젊은 시절을 다 희생시켰어요. 우리 아내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진짜 예뻤거든요. 네, 지금도 예뻐요. 예쁘지만 그때 진짜 예뻤는데요. 그때 오로지 뭐만 했냐면 뒤에서 또 웃으신다 우리 평성 형제님. 제 눈에 제 안경입니다. 제게는 제일 예뻤어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을 다 어디에 다 투자했냐면 다 허비했냐면 아이 양육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대 아주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헌신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요. 결혼하더라도 출산도 오랫동안 미룹니다. 제 동생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출산하게 되는데 4년 동안은 미루더라고요.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미루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젊은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꼰대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제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정말로 훌륭하시고 모두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비슷하게 통계조사나 문화들을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통계조사 발표들을 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020년도에 발표된 청소년의 주요 가치관 변화에 따른 통계조사에 따른다면 무려 59.9%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에게 받은 충격인데요. 아빠,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강아지 쭈쭈랑 살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강아지 쭈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굳이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혼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굳이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점원이들 사이에 10명 중에 몇 명이죠? 6명,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23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른다면 출산율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 출산율이 0.71%입니다. 소멸입니다. 소멸.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위가 아니에요. 독보적인 최하위입니다. 더군다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혼인 및 이혼 통계조사 결과의 발표에 따른다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혼인 건수가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29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평균 혼인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이 34세에 이르고요. 여성은 31.5세에 이릅니다. 굉장히 연령대가 높아졌죠. 30대 초중반에 초혼을 한다는 걸 뭘 의미하죠?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다들 아이들 출산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0대 그것도 처음으로 출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뭐도 늦어지는 거예요. 출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실제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퍼센트 비율을 살펴보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인영 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문화적인 현상이 굳건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가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굳이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문화들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누구 하나일 것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지금 성축교회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따지면 5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4교회를 거쳐왔거든요. 첫 번째 교회는 4,000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제일 작은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은 성도를 만났고 참 많은 어린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자아식과 마음을 지닌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정이 편안할까요? 네, 평안해요. 그런데 문제예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마음의 상처가 많거나 자의식이 약해요.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떤 가정일까요? 네, 결손 가정입니다. 깨진 가정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는요. 경기도에서도 끝자락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기도 사이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약간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근처에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 쉬는 시간에 반 전체 아이들이 우르르 교회 외진 담 뒤편으로 몰려오더니 함께 흡연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함께 한 반이 흡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울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너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문화래요. 흡연을 안 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가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결국에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를 당하다 안 돼서 그 목사님 아들도 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탈선하는 친구들이 성주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착한 심성과 태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님들은 성주에서만 계셨기 때문에 성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성주요, 진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성주에서 성장했다라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사역지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주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극과 극으로 다르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역과 우리 성주 지역의 청소년 문화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바로 가정의 차이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동네는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밀리고 마지막까지 밀려가지고 경기도 끝자락에 정착하게 된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주와는 달리 그 지역에는요,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사연을 경험을 했어요.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친구들, 아예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탈선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엔 자녀가 건강한 자의식과 심성을 가진 채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요.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비츠라는 심리학 교수는요, 아버지의 부재와 무신론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해 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차은조 교수님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를 내가 왜 안 믿는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반론하면서 공격했던 강력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4살 때는 아버지마저 사망했어요. 그리고 재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어디에 투영이 되냐면 절대자, 신에 대해 투영이 되더라고요. 또한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15일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르트르는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신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가르침은 최대의 거짓말이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근데 이도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주장했던 극단적인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였던 니체 역시도 그가 5살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은 니체의 생애 내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모두 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건강한 가정일수록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역시도 무서운 분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니체의 아버지는 사실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유약했던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유약하게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약했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강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거세하고 인간의 약골로 만드는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무서운 분이셨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어렸을 적에 엄격하게 저를 지도하셨어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제게 있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는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도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신라호텔 주방장이셨거든요. 야간에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버지와 단둘이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친밀한 분보다는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 계신다라는 아버지상이 제 내면에 깊숙이 투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밀한 분보다는 좀 멀리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자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져 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이게 안 좋네요.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지금도 제 내면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애정스럽게 안 바라봐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투영된 상 때문에 여전히 제게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은 뭘 보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유기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이처럼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은퇴할 시점에 이렇게 소회를 밝히시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40대까지는 나 자신의 영성이나 열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었지만 50세가 넘어서니 더 이상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 되고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일치된 것이 지금 저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셨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친밀해진 가정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님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경상도 남자 그렇잖아요. 말해야 하나? 말 잘 안 하시잖아요. 마음에만 담아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매일이라는 일상의 기적 가운데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싶을까 만큼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겠습니까?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각박해져만 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고 있냐면
가정 파괴로부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는 좋다고 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할 누구도 창조하셨죠? 하와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와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아담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성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울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으로 하와를 목격했던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히브리 헌법으로 보면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너는 비록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으나 남아있는 내 몸의 모든 부분보다 귀하고 남아있는 내 몸의 모든 요소보다 더욱 귀중하다. 너 없이는 나의 생명도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죠. 이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획하셨던 가정은 진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 아시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아담의 잘못을 물었어요.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던 아담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완전 처음의 대답과는 역방향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판단이 들어갔으니까. 3장 12절 말씀인데 또한 성령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남의 뼈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아담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하와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왜 주셨습니까? 그녀 때문에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먼저 하와를 탓하고 나서는 근원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고백은요, 아름다웠던 부부의 관계를 뭐한 거예요?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만일 이때 가정해보는 거예요. 아담이 뉘우쳤다면, 아담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와의 죄를 덮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 하와가 비록 따서 줬지만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내가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뢰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만일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부부관계가 더 돈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와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뭐가 일어났죠? 죄가 들어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부모를 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를 보고 본받은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가정이 분열되고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벨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형으로서? 칭찬해 줄 수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좋은 사역지 가잖아요. 아휴, 너는 저런 데 가네. 나는 왜 이렇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의아하게 봐요. 너 진짜야? 그러면 진짜지.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기뻐요. 내일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받은 가인의 상처는 뭘로 표출이 되냐면 질투하고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살해해버립니다. 그 잘못을 물어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어떻게 답변을 하죠? 아담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변명하고 있죠.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은 변질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부모된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이 시간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자 올바른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답이 여기 하나 있다고 봐요. 우리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온 가정에게 꼭 필요한 가정의 달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 잘 찾으시는데 여기 포인트가 뭘까요? 뜨겁게, 네, 맞아. 뜨겁게. 뭐 장난이 뜨거우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서로라고 보았습니다. 서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뜨겁게 사랑은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서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다른 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나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가운데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 사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만, 자기 열정의 사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어디서 배웁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 가정에서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 가정이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뭐를 덮는다고 말씀하죠? 허다한 죄도 덮을 수가 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고백 때문에 뭐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깨진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잠시 우리가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님들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네, 좋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원어일까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단순히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죠.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부모로부터 먼저 회복되어지면 허대한 자녀들의 죄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녀들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부모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와를 많이 용서해 주었다면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내리사랑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먼저 누가 회복되셔야 됩니까? 어버이날이니까 효도 받을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버이가 됐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리사랑으로 치사랑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리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된 이들은 그 내리사랑을 받고 나서 치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란 바로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꽃다발을 주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부모님께 돈을 못 드렸거든요. 꽃다발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부재했어요.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죠. 근데 반대로 어머니께 또 죄송한데 어머니는 제게 친구 같은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친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친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 대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제게도 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하고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둘 다 롯데를 좋아하니까 롯데 이야기 이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롯데 야구 아시죠? 야구 좋아하니까 롯데 이야기 아니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어버이 주일날 사실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화상이긴 했지만 아버지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고백이기 때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나 진짜 은혜 받았네.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셨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꽃다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 한마디로 모두가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고백일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간다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잘못이고 목회자의 잘못이겠습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제가 곁에서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내리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회복이 우리부터 시작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나눠드렸던 주보 사이에 보시면 함께 기도 사이에 오늘 1절만 부를 겁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주의 가정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아니죠, 한 3주 동안 부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어린이가 먼저 특송으로서 먼저 부르고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어설프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배워보면서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하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모에게 전달되어질 때, 또한 그 부모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도 덮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었던 말씀 붙잡고 조용히 먼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혹여나 깨어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어버이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내리사랑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도 덮는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소중한 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채연이 어머니 뱃속에도 지금 아이가 있고요. 우리 뒤에 있는 노소연 성도 뱃속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채연이 어머니, 우리 정확히 성함을 읽어드릴게요. 배서연 우리 성도님, 배서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노소연 성도님, 우리 두 분 자녀들이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조만간 8월달쯤에 우리 배서희 성도님은 출산하게 되고 노소연 성도님은 12월달에 출산하게 되는데 귀한 생명 잉태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출산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정말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배서희 성도님, 우리 노선 성도님, 아버지 아이를 잉태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아버지 성도님의 아이를 또한 산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태교를 예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한 출산의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출산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나눌 제목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확장시키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한 가정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행복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는 사랑이 가득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 된 가정으로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봄 정교인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두 다 하나 되어지는 시간, 함께 사랑하는 시간,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아픔들 힘듦들 다 털어놓는 시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거리를 오고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한 성도도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 충만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모두 다 누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이 부모들에게 먼저 내려지고 그 사랑으로 또한 자녀들을 사랑할 때면 아버지 깨어진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 불쌍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부모와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서희 성도님 우리 노소연 자매를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와 산모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출산의 가정들을 맞이하게 하시며 임신 가정 가운데 후유증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잘 태교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유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쁜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